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나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볼 영상은 우리 김지선 집사님의 간증의 눈물입니다. 참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그 큰 은혜로 이 영상을 저도 오늘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식사를 말했는데 살면서 제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너는 참 너를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했는데 한 분 계시고 근데 정말 보면은 다 뭐 저보고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적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을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교만했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이를 한 14년을 봐주셨던 이모님이 이렇게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너무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식사를 말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렇게 되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집에서 같이 사는 14년을 살았던 분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저희 집안일을 또 도와주시던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죄 짓고 고쳐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라고 그리고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주님 제 죄인이에요. 한 영혼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를 용서를 안 해도 됐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자격으로는 최고의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참 김지선 씨가 참 어려운 고백이겠지만 정말 신앙 안에서 지금은 참 많은 우리 기독 연애 신우이를 함께하면서 믿음 안에서 가지고 가시는 분이신데 저도 저런 마음가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많은 내 주변에서 알고 있고 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전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를 하여서 당연하니까 의무적으로
전도를 하는 모습보다 내 관계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보니 너가 다니는 교회와 너가 다니는 목사님과 너가 다니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모습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김지선 씨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14년 동안 함께 동거했던 그분이 참 당신 때문에 저는 교회 가기가 싫다, 안 간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도 그런 소리를 가끔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예수를 믿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참된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 모습으로서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참 어렵겠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또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나아갈 것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나의 행실과 나의 행함을 통하여서 자연스러운 전도, 그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생활의 관계 전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잘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영적 성령 충만도 있지만 이제 그 기쁨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허덕이는 그들을 주님 품으로 모시고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간을 지금 한 주 나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은 단순히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참 매년 해년마다 사순절 기간이 돌아오면서 고난기간,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꼭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넘치고 또 고난도 분명히 시련도 같이 다가오는데 그때 어떻게 다시 내 마음을 점검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한층 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시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2월 동안 마음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염려를 맡기는 믿음을 배웠어요. 관계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음을 들었어요. 그 마음 정말 지키고 염려를 맡기고 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는 거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더 깊은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로 깊어지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로 깊어지는 신앙은 여러분 이 모습, 곁을 바꾸는 신앙이 아니라 내 속이 진정 새로워지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결한 마음 다음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신앙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편안한 신앙.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또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한 게 뭐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딱 뭐 교회 벽에 걸려있는 그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장식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결국에는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돌아섭니다. 사단이 제일 우리에게 틈만 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게 돼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너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아직도 네 자신의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시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 이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시작이라는 것,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맞이하면서도 너무 우리가 믿음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따르는 그 말씀 앞에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첫 번째 문이에요. 첫 번째 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문이 뭐다?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아,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문제가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또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의 중심은 여러분 환경, 내 주변의 사람 전혀 아니에요. 보면 문제의 중심은 자기 자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성. 우리는 쉽게 말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쉽게 고백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 삶에서는
내 생각이 먼저야.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먼저야. 내 자존심이 먼저가 됩니다. 또 내 판단이 먼저가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판단, 이게 모두 우선순위에서 먼저가 돼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가장 깊은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게 뭐라? 자기를 부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과의 싸움? 이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 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탄도 아니에요. 가장 큰 싸움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세상을 이제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걸 인지할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 내 고집과 싸우는 것. 이 자체라는 거죠. 내 욕심과 싸우는 것. 내 자존심과 싸우는 것. 이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지금 명제 조건이에요. 자기 부인이 시작될 때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보통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안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 이게 뭘까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신앙은 깊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다?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가 주인이 되지 말라. 나를 따르려면 먼저 네 중심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자기 부인의 시간이에요. 자기 부인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행사를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로지 사순절 기간 동안은 5주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3월 한 달 동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이걸 지금 우리는 경건하게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이에요.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점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너의 삶의 주인이냐? 아직도 네 생각이 중심이냐? 아니면 나를 따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깊어지는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내가 중심에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그
중심에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아니라 순종이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첫 번째는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선 조건임을 알았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바로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지금 남의 십자가, 이 말씀은 안 했어요. 남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하면 죄인이 형벌로서 정말로 극도의 처형으로 생각하고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런 고통을 의미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셨느냐?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고 나가야 돼요. 주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선택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신앙도 참 성실했어요. 너무나 모범적인, 정말로 주일날 되면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일찍 와서 찬양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봉사와 헌신, 성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직장에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겪게 되었어요. 자신이 하지 않는 일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때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 다락방의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조용히 혼자서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루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참고 다투지 않고 기다렸어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억울함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집사님의 신뢰가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감정 가운데서 막 터뜨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데 맡기는 거, 맡김의 신앙 가운데서, 기다림의 신앙 가운데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참았던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이 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십자가가 무지 많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놓아야 될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 뜻이 무엇이구나 순종임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바로 그 부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선택. 이 시간에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이 상황에서 참을 것인가? 내 뜻을 주장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자존심을 붙들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또 크게 감정적으로 휘둘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빠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빨리 인간적으로 감정적인 생각으로 내 자존심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인정했다가 하면 순종함으로써 관계를 다시 살려내고 회개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은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기뻐지는 삶인 줄 믿고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진짜 생명이 있어요. 진짜 생명. 지는 사람에게.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마태오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지켜라. 너를 지켜라. 자기를 높여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붙들면 잃게 된다. 내려놓으면 얻는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면 잃게 되고 내려놓으면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끝나버렸다. 패배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생명이 시작이었다는 거죠. 생명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 내려놓을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는 내려놓는 자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던 자리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도록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깊어지는 신앙, 지식이 깊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아직도 내 뜻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믿고 내려놓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3월을 지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더 십자가로 깊어지는 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러 갑니다. 자기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 삶의 길임을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세 가지를 배웠는데, 자, 첫 번째 외쳐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시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중심 내려놓고,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포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삶 속에서 선택하는 순종입니다. 순종.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 바로 순종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붙들면 잃게 된다는 것, 하지만 내려놓으면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생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단지 예수님의 고난만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시간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것,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도록 다시 자리 바꾸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도 오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있습니까?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내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린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길 위에서 다시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3월달 십자가로 기뻐지는 마음의 달이 되길 바라면서 곁이 아니라 속이 변화되고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뜨겁게 한번 우리가 몇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깊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으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내 마음속의 중심을 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풍화문의 성도를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앞에서 더 깊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단하려 합니다. 주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있도록
이 시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하의 성도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보다 나의 길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순종하게 하시고, 억울해도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더욱 낮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겉모습만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변화되는 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풍화무르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십자가로 더욱 깊어지고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